샬롬, 2022년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힘이 들어 곤고한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때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그 증표로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근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친히 언약을 체결하신 후 성막 건설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시내산 언약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상 등대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모양은 마치 하늘의 보좌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궁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둘러서 옹위하고 있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항상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자기의 짐을 꾸린 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길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은 행군의 전열을 가다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흘길을 앞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위 사방에 각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와 같이 성막을 호위하며 그곳에서 진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셨습니다. 특히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판이 보관되었다는 점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구속하는 법전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교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서로 교통을 나누는 것은 제사 제도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먼저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다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인 후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번제로 드리며 제물을 모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마땅히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제물을 죽임으로써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그 후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당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된 자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살겠다는 결심을 담아 헌신하겠다는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후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죄와 죄책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을 나누고 화목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물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거제나 요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고 아래로 내리는 방법입니다. 요제는 제물의 가슴을 흔들고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이 끝나면 제사장과 함께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표시하고 거룩한 교통을 나눈다는 의미로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약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뜻으로서 구약의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하나의 몸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별개로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제도가 바로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막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더럽혀질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치유하시어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성막을 지으셨고 백성들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속죄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늘 화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친히 그 백성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진설병 상의 음식을 진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적 관점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음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신 앞에 음식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러나 진설병 상에 음식을 진열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등대가 발하는 빛과 불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빛과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빛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며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타오르고 있는 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등대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셨다는 진노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자의 것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의 시간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